반갑습니다. 유창선 목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많이 올렸지요. 설교서부터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그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올렸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제가 번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요약식으로 짧게 그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길면은 또 자세하게 하면은 지루하고 또 받아들이는 데에서 좀 거부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이렇게 시리즈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주제로 제가 올렸는데 이번에 올릴 주제는 심판에 대해서 올리고자 합니다. 심판도 백보자 심판이 있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악인의 심판이라든지 의인의 심판, 상급 심판 이런 종류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올린 영상은 백보자 심판이나 또 일반적인 그런 심판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올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올리는 심판에 대한 주제도 잘 보시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즉 심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진노에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도 아마 시리즈로 여러 편이 나갈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시고 이 말씀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또 성도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요새 날씨가 너무 갑자기 추워졌어요. 하여튼 몸 관리, 건강 조심하시고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에 올릴 영상의 주제는 백보자 심판입니다. 이 백보자 심판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악인의 심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 백보자 심판은 악인의 심판이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백보자 심판은 또 의인의 심판이 아니냐. 왜냐하면은 흰 보자, 백보자이기 때문에 선한 자들, 성도들의 심판이 아닌가 그렇게 또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백보자 심판은 악인의 심판이다라고 우리는 단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죽음을 당합니다. 그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냥 무에서 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유에서 무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심판은 성도들에게는 상급 심판이고 악인에게는 멸망의 심판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봤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요한이 흰 보좌를 보게 된 것이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냐? 그리스도냐? 하는 이견들이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2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을 하는 주관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흰 보자는 악인의 심판이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의인의 심판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에 그때 들림을 받아요. 그래서 이 심판은 나중에 환란이 끝난 다음에 그 이후에 받는 심판이기 때문에 이것은 악인의 심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어요. 생명책입니다.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산 자가 아닙니다.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은, 이 부활은 둘째 부활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의 부활.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고,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해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그래서 성경책에 어떠한 기록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심판이 틀려지겠지요.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생명록에 기록된 그러한 기록대로 심판을 받겠지만 악인들은 그 행위대로, 악한 자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죽었든지 산이나 바다나 집이나 어디에서 죽었든지 그 죽은 자를 내어주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둘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왜 부활을 하느냐? 바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다가 내어줍니다. 사망과 음부도 다 내어줘요.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장소와 관계없이 모두가 다 사망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부활할 때에 새로운 영광의 육신을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변화받다든지 또 새로운 몸으로 부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하고는 틀리다. 그러면 죽음, 예를 들어서 사망하고 있는 그 모든 지역에서부터 이 사람들을 내어줍니다. 그러면 육체 부활을 시킨 후에 심판을 받는데 왜 그럴까? 그것은 영과 육이 같이 범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육신과 영혼이 같이 이제는 영하는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심판을 받기 위한 악인의 부활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그래서 둘째 사망, 둘째 부활의 바로 끝은 불못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게 거죠. 이것이 둘째 사망, 두 번째 사망. 첫째 사망은 이미 육신의 죽음으로 지나갔지만 이제 둘째 사망, 영혼의 사망으로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음녀, 짐승, 거짓 선지자들, 마귀, 사망과 음부, 죄악을 행한 자들, 생명력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또 사탄, 모든 지옥, 짐승, 다 유황불 지옥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황으로 타는 못은 연기가 쎄쎄 무궁토록 하늘로 올라간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희망이 없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도 꺼지지 않는 영원한 그런 고통의 불못이 된다는 것이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곳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양과 염소의 심판이 있어요. 양과 염소의 심판 시기가 언제냐? 천년왕국 이전에, 백보자 심판은 천년왕국 이후에 있습니다. 이거는 악인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죠. 장소가 어디냐? 양과 염소의 심판 땅에서, 백보자 심판은 천상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대상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살아있는 모든 민족이 양과 염소의 심판이 되는 것이고, 백보자 심판 때는 지상에서 삶을 살았던 모든 죽은 자와 산자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염소와 양의 심판은 부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환란 전에 휴거당했잖아요. 살아있는 자는 변화됐고 죽어있는 자는 부활됐습니다. 그러나 백보자 심판은 둘째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양과 염소의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양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죠. 그리고 염소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 백보자 심판은 선인은 영생으로, 악인은 영벌에, 그게 분류가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또 사도 바울, 또 침례 요한, 다니엘이 말한 심판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각각 도표를 보고 자세하게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백보자 심판과 부활을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 보셨죠? 요한과 바울과 예수님과 다니엘. 예수님은 백보자 심판을, 요한은 행위 심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의인과 악인 동시 부활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다니엘은 생명의 부활과 수치의 부활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과 부활을 이야기한 사람들이 이와 같이 각자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둘째 부활에 대한 여러 용어들이 있어요. 그 요한은 뭐라 그랬을까요? 둘째 부활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첫 열면하고 지난번에도 계속 나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곡식이 있어요. 이삭 죽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나팔의 부활이다. 선인과 악인의 부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다니엘은 끝날의 부활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 날의 부활이다. 그렇게 지칭했어요. 백보자 심판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둘째 부활이다. 끝날의 부활이다. 마지막 날의 부활이다. 그렇게 백보자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백보자 심판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요한은 뭐라 그랬느냐? 백보자 심판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했고요.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심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죠. 백보자 심판이 뭐 하나님이냐, 예수님이냐, 성령이냐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지만은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또 예수님은 뭐라 그랬었습니까? 나의 심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은 바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나의 심판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백보자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이요, 나의 심판이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심판의 종류와 도표를 보면요. 십자가의 심판이 있죠. 매일 심판이 있습니다. 행위 심판, 이건 상급 심판, 누구냐? 의인들. 이것은 심판이지만은 상급을 주기 위한 심판이에요. 징계를 주거나 또 재앙을 주거나 또 지옥에 벌하는 그러한 심판이 아닌 상급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집, 하나님이 불로 태울 때에 남아있는 것, 금은 보석으로 지은 집은 그대로 보존되겠죠. 또 나무나 풀이나 집은 다 타서 없어지겠죠. 그래서 구원은 받았단 말입니다. 구원은 받았으되 금은 보석으로 한 사람은 더 영광스럽고 더 기뻐하겠지만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만든 집은 흔적이 없어졌어요. 나의 공적이 없습니다. 행위가 없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상급이 없어요.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급이 없어요. 왜? 다 타서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있을 때에 얼마만큼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겼는지 행위에 다 나타나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행위 심판, 행위로서 받을 수 있는 멸류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으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금으로 은으로 또 보석으로 지은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그 섬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천국에서도 기쁘고 즐거운 상급 심판이 된다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야곱의 환란, 심판이죠. 나라 심판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 여기서 양의 나라는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염소는 죽게 되는 거죠. 염소 측에 있는 반대측에 있는 쉽게 말하면 유대인을 도왔던 나라는 양의 나라로서 국가적인 부활로 천국에 들어가죠. 천년 동안에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심판 남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백보자 심판이다. 이건 악인의 심판이다. 왜? 이건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은 이미 매일 심판, 교회 시대 때 땅에서 있으면서 공중 재림, 들림을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 2, 3장 이후에 그러니까 4장이 시작되면서 사도 바울, 침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때 보여주는 것이 심판이죠. 그래서 이때는 백보자 심판은 악인의 심판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재림, 알곡, 추수, 혼인잔치. 첫째 부활은 의인입니다. 죽어있는 자가, 무덤에 있는 자가 이제 부활이 되는 거죠.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죽어있는 자가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가 두 번째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부활의
참여한 자가 복되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인의 부활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상급이 있어요. 영광의 몸으로 부활된 자들이죠. 영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살아있을 때는 변화받고 죽어서는 부활되는 그러한 복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곡하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 부활은 죄인이에요. 이건 백보자 심판, 악인의 부활, 영원한 형벌입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재림 감람산으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흰말 타고 예수님과 같이 저 악의 무리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적 그리스도를 물리치기 위해서 공중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활된 성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이 백말 타고 심판하러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부활은 죄인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도들에 대한 두 가지 심판이 있어요. 첫째 심판, 갈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죽었어요. 우리의 육신이 죽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첫 번째 그러한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또 예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둘째 심판은 뭐냐?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죠. 금과 은으로 각종 보석, 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만든 것은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첫째 심판, 둘째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의인의 심판입니다. 징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급을 주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도들의 두 가지 심판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양과 염소 비교 보세요. 양은 신세계에 순결합니다. 낮은 데를 좋아해요. 겸손합니다. 목달을 잘 따라요. 뿔로 받지 않습니다. 크지 않고 소리는 진지하고 고릅니다. 털은 부드러워요. 깎을 때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리고 물을 좋아해서 시냇가를 찾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나 염소는 반대예요. 검은색입니다. 죄악이에요. 어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색도 있어요. 이거는 혼합된 것. 이중적인 인격이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데를 좋아해요. 산악지대에 올라가서 생활합니다. 교만합니다. 자만합니다. 그리고 목자를 잘 따르지 아니해요. 뿔로써 주인도 또 옆에 있는 동료도 그렇게 들이받기를 좋아하고요. 소리도 아주 간사스럽고 시시때때로 풀을 먹으면서도 이야기하면서 소리를 질러요. 거칩니다. 털도 포악해요. 뻣뻣합니다. 물을 싫어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양과 염소를 비교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기억하고 또 우리는 주님의 양같이 순진하고 온순한 그런 양이 되야 되는 것이죠. 염소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양이 돼야지 또 천년왕국까지 하나님이 국가적인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분명히 구분할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도와줬던 나라들, 선한 나라들, 우방 나라들은 양의 나라로 천국, 천년왕국까지 갈 겁니다. 그러나 염소 나라는 반대하는 나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이스라엘을 미워했던 그런 나라와 백성들은 염소가 되어서 멸망을 받을 겁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급 심판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행위 심판으로 인해서 지옥에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비참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성도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백보자 심판은 악인의 심판으로 우리는 꼭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